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성령 대망의 두 번째 날 저녁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을 통하여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오직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와주시고 점시간이 오늘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이렇게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장로님의 간증을 듣고 굉장히 감명을 받았어요. 교도소에서 한 전과 7범으로다가 수용소 생활을 하면서 인생의 한 50살까지 다 좋은 세상을 다 거기서 보낸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교도관님들의 전도를 통해서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내가 왜 전과 7범이 될수록 계속 범죄를 저지르고 사는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나는 무식해서 그랬다. 난 초등학교도 못 나왔기 때문에 무식해서 내가 전과 7범이 된 것이다. 그리고 그가 어렵게 중학교 검정고시를 6개월 동안에 합격을 하고 또 1년 동안에 열심히 공부를 해서 고등학교 검정고시에 합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출소를 해가지고 대학을 들어가게 됐는데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도관님들과 또 아시는 분들 통해서 입학금을 마련해가지고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또 교도관님들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또 한 번 도와달라고. 대학교 졸업했으면 됐지 무슨 또 도와줄 일이 또 있느냐고. 이번에는 신학대학원을 들어갔다는 거다. 그리고 신학대학을 졸업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대구에 만성교회를 조그마한 월세방을 얻어가지고 개척을 해서 이제 거기에서 성도를 모시고 있는데 성도가 한 명이에요, 한 명. 그 후배 목사님들이나 동료들이나 보실 때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선교지로 보내줄 테니까 거기를 접고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도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의 종의 바늘에 세우셔서 이렇게 개척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이 개척교회를 버리고 내가 어디로 간단 말이야. 나는 선교지를 갈 수가 없다. 그 한 성도님만 이렇게 열심히 섬기했어. 또 어떤 다른 귀한 목사님들은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사례비를 넉넉히 줄 테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그냥 같이 예배만 드리자. 그분에게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저를 늦게나마 신학대학까지 졸업시키시고 주의 종으로 세워주시고 개척교회를 세워주시는데 내가 사례비 많이 준다고 해서 그곳에 간다면은 제가 하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나는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한 성도님을 열심히 어렵게 섬기다가 금요일 날 이 성도가 철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교회에 왔는데 강대상에서 이 목사님을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계시더래요. 가서 목사님하고 두드리니까 푹 쓰러지더래요.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 동료들이나 목사님들이 그의 장례식에 와서 이 시대의 진정
목사는 자네뿐일세. 자네 영혼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천군 천사가 자네 그 영혼을 하늘나라로 모셔갔을 것이다. 정말 자네는 하나님께서 씻으시는 종이었네. 이렇게 우리 다음에 천국에 가서 만나세요. 그렇게 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오늘날 많은 큰 교회들이 있어요. 또 작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큰 교회 많은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나 한 성도를 섬기는 것이나 그 성도의 섬기는 모습을 보시면서도 그 종의 자세를 보십니다. 그래서 그 비록 한 명의 성도를 섬겼지만 그의 영혼이 과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현대인들이 말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실제로 마음속에 늘 죽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산다고 합니다. 오늘 1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 18절에 보니까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쉬운 성경으로 번역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볼 때 나는 죽은 사람처럼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기 오른손을 내게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지금 살아있다. 나는 십자가에서 인류의 속죄를 위해 죽었었으나 보라 나는 영원토록 살아있는 자니 나는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노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복음을 전하다가 숨겼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다른 제자들과 다른 특별한 사명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 기록함으로써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게 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요한이 예수님을 볼 때 죽은 사람처럼 엎드러졌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럼 요한이 예수님 앞에 엎드러질 만큼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기에 이렇게 엎드러질 정도로 두려워했습니까? 10절에서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와 두아디아,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와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서의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쥐고 그의 머리와 설이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새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쌘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아라.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고 지금 요한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죽은 것처럼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습을 보고 죽은 자 같이 엎드려져 숨주고 있는 요한에게 다가가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살아있는 자다. 나는 죽었었으나 보라 나는 영원토록 살아있는 자니 나는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공포 중에 가장 큰 공포가 죽음에 대한 공포인데,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러면 인간이 왜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할까요? 그것은 죽음 건너편에 있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죽음을 넘어 있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그 두려움이 인간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그들이 어디에 숨었다고요?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움이 바로 사망의 왕노릇에 얽매인 거예요. 사망 권세에 그때부터 들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는 누구든지 태어나면서부터 사망의 왕노릇, 사망 권세 속에 다 얽매인 거예요.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큰 이유는 아무도 죽음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죽음에 대한 경험을 해보신 분 계십니까? 다른 것은 한 번 경험하고 다시 한 번 또 경험할 수가 있지만은 죽음만은 한 번밖에 경험할 수가 없는. 우리가 죽었다가 정말 다시 살아올 수 있다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을 것입니다. 창의사 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어떤 분은 시체가 부들부들하고 이순하고 좋은데 얼굴도 평안한 모습이고, 어떤 분들은 뼈 마디가 굳어가지고 필러만 뽀다닥 펴지는 소리가 나고 굳어있고, 얼굴 모습도 보게 되면 섬찟하다. 그래서 장의사들은 이분 천국 같다, 이분 지옥 같다, 금방 한다. 스탈린이 공산혁명 일으킬 때 통계가 여러분들이 하는 것보다 다 다르지만은 최소한 수천만 명은 죽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수천만 명. 스탈린이 죽을 때 얼마나 발악을 하다가 죽었는데 그 딸이 자기 아버지의 죽음을 보고 주는 살아있다. 그리고 그분이 미국으로 망명을 가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크리스찬이 됐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에 보면은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토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도마가, 의심 많았던 도마가 예수님을 보고서 믿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죽음 가운데 살아나서 영원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 그분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어서 세세토록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계십니다. 18절에서 주님은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맛보셨기 때문에 죽음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죽음을 경험하신 분이라고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경험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과 음부의 세계를 통치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도 로마서에서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이 말씀은 모든 인간은 죽음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을 다스리는 그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 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기독교인들이 자유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었어요. 근데 콘스탄틴 조카가 이제 줄리안 황제가 됐을 때 다시 그가 기독교인들을 막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원형 경기장에 기독교인들을 잡아가지고 또 굶주린 사자를 풀어가지고 참혹하게 기독교인들을 죽였어요. 근데 한 그리스도인이 원형 경기장을 향해 죽음을 바라보고 앞으로 걸어가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 줄리안 황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너는 죽음이 두렵지 않느냐?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걸어갈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저는 조금도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물었어요. 어째서 죽음이 두렵지 않단 말이냐? 그러니까 나는 나의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줄리안 황제가 비웃었어요. 네 주님이 살아계신다고? 그렇다면 네가 곧 죽게 되는데 그 나세는 목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단 말이냐? 하고 물었어요. 그때 죽음을 앞둔 이 그리스도는 줄리안 황제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폐하, 내 주님은 나세는 예수 그리스도는 폐하와 같은 사람을 위하여 관을 짜고 계십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그는 장렬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 사건이 벌어지고 서기 361년에 일어난 사건이 있는데 2년 후에 다시 363년 줄리안 황제가 전쟁터에서 죽게 되었어요. 그가 전쟁터에서 죽어가면서 마지막 남긴 말이 유명합니다. 오 갈릴 사람이여 그대가 승리자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었던 예수를 구원자로 믿었던 그리스도인이여 그대는 죽음을 이긴 승리자다. 이 말이랑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죽음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바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비록 죽음 앞에 서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주님을 모르는 자들은 죽음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죽음을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10절. 예수님은 거룩하시며 19절 2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17절 18절은 죽음을 다스리는 주님이신데 19절에서 20절은 이제 주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내가 본 것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일 또 장차 될 일 즉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지금 과거는 본 것, 요한이 본 것 계시록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죠. 현재 일은 바로 이제 2장, 3장에 기록되어 있고 6장에서 22장까지는 장차 일어날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처음에 주님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바로 이어서 주님에 의해서 쓰임받아야 할 그애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급 금주제로 표현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아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우디게 교회를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7개를 말씀하시고 계신데, 예수님은 거룩하시며 교회와 세상을 다스리는 왕권을 가지십니다. 예수님께서 초대사에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항상 교회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초대와 같이 어두운 세상의 빛을 밝혀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의 공동체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회개하고 교회의 사명을 힘입어야 할 때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실까요? 에베소 1장 22절에서 23절에 말씀하고 있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만물을 복종시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신 뿐만 아니라 왕권을 행사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의 마지막 부분에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사건들을 천사를 통해 보여주시고 본 것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 계시록 6장에서 22절 마지막까지입니다. 그 내용은 역사 속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그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주님은 인류 역사를 알고 계시고 그 역사는 그분의 계획 아래 지금 계속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과거를 아시고 현재를 아실 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알고 계신 역사의 주관자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오는 교회를 보호하시고 교회를 대적하는 무리들을 심판하시며 마침내 역사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대의 3대 용사 분단을 우리 정규합 청년님을 통해서 세우신 것도 주님의 계획 가운데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주님의 길을 예비하도록 먼저 보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거짓 선지자들과 악한 영들의 계략을 3대 용사 횃불기들을 통하여 파쇄하게 하시고 오대한 육대주에 죽어져 가는 영혼들을 길겨우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3대 용사 부흥단을 세우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힘을 냅시다.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뭉쳐서 앞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300용사 봉단을 세워주시고 오대한 육대주의 300용사 봉단을 발대식을 통하여 세계 모든 민족의 기도의 횃불을 붙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정규합 청년님을 세우셨사오니 온 임원과 회원들과 지부장들과 본부장들과 동역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이 땅에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하여 축복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